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언젠가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두 그룹의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다루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강남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벌써 유치원 때부터 100만 원이 넘는 영어 교육을 받으면서 영어 교육, 영어도 토론도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 한편에서는 가난해서 학원 한 번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들이 그 가난한 현실에 눈물 흘리는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명하는 그러한 모습을 비춰주면서, 만약 그렇게 계속된다면 이 가난하여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은 아마도 또 있는 집 아이들에게 뒤처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가난은 또 대물림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의 방향이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소유주의 자녀들은 거의 왕자와 공주 같은 생활을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대학을 졸업하면 외국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유학 갔다 오고 나면 부모의 기업체에 중진으로 들어가 얼마 있지 않아 이사가 되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불공평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불쌍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부모를 만나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자라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 때로는 병을 얻기도 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돈 많은 부모를 만나 최고로 좋은 공부를 하고 젊은 나이에 이미 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입에서는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자조 섞인 탄식이 흘러나오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은 겉으로는 굉장히 불공평한 세상이고, 우리 사회는 그렇게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저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물려받을 재산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또 다른 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순간 저의 인생에 엄청난 꿈과 비전과 지혜와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힘있고 권력 있는 아버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보통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이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그런 걸 알고 믿은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현실이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산이 저에게 물려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 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대 제국에 있어서 로마의 황제나 애굽의 왕들은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처럼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고대의 그런 제왕들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 대통령쯤은 해봐야지 대통령 해봤다는 소리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사람 한마디에 온 세계가 귀를 기울이고 그 미국 대통령 한마디에 수백 대의 비행기가 움직이고 수천 대의 탱크가 움직이고 배가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나 대통령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지도자도, 이 세상에서 성공한 기업가도,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 스펙을 쌓아가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성령을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자녀로서 내가 자녀된 증거가 뭔가? 난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가? 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이기도 해요. 자,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리는 축복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가장 위대한 일,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았냐면 사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모든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가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춘 생각만 하며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신 이후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그것들이, 그 과거의 일들이
내게 꺼리낌이 생기고 망설여지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브레이크를 밟으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까?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물질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을 돕는 데 쓰여질까를 고민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에서 좋은 인도자,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도자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 하나 만나면, 잘못된 인도자 하나 만나면, 잘못된 지도자 하나 만나면 내 인생이, 내 운명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보이지 않는데 누구를 인도해요? 자기도 모르는데 누구를 인도해요? 자기도 무지한데 누구를 인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경된 사람, 소경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을 따라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저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선한 목자들과 인도자들과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오늘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교회, 좋은 목자를 만나 좋은 말씀의 꼴을 공급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자와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의 신앙의 건강성, 건강의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 엄청난 재정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의 상태, 교회의 건강성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헌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가 제 배를 불리기 위해서 성직을 도구로 이용하는 사꾼 목자가 되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기뻐하시고 기뻐하셔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좋은 인도자, 사람 인도자 하나만 만나도 인생이 바뀌는데, 너무나 기쁜 소식은 성령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어떻게 옛날처럼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축복된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인도자 되시는 그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수지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의 키를 성령님께 맡기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삶, 성령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그분이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침판이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누가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죠?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 구름기둥이 가면 가야 돼요. 멈추면 거기에다 야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날씨 좋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컨디션 좋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컨디션 안 좋아도 구름이 움직이면 가야 되고, 내가 컨디션 좋아도 구름이 멈추면 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면 가는 것이고 성령이 서면 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 그 길을 찾아가는 동안에,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동안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시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을 따라 행했을 때 어떻게 되었지요? 넉넉 잡아, 보통 성인의 걸음으로는 11일 정도 걸리는 애굽에서 가나안 길, 넉넉 잡아도 40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욕심,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가고 성령의 뜻을 거역하니까 그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길치입니다. 이 길을 정말 못 찾아요. 그래서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어디 신방 가거나 어디 장례식장을 가거나 지방으로 이제 성도들을 신방 갈 때는 그 전날부터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길을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가나. 또 저 혼자만 가면 괜찮잖아요. 성도님을 태우고 그 차를 태우고 제가 헤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콩나물이라는 지도가 있었어요. 인터넷 지도. 그걸 출발점부터 목적지까지 다 가보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걸 다 프린트해가지고 다 연결해요. 운전하면서 그걸 얼마나 뒤에 있는 성도님들이 불안했겠어요. 그걸 계속 넘겨가면서 갔으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떻게 갈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번에 이제 휴가 갔다 오는데 저희 아들이 옆에서 아빠 문제를 하나 낸대.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여자 2명이 있대요. 누군지 아니에요. 누구냐 그랬더니 한 사람은 엄마고 한 사람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비게이션은 때로는 가까운 길도 멀게 인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이 어딘지 아시고, 여러분 그 길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내비게이션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시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내 인생에 인도자가 있다. 그것도 가장 확실한, 가장 잘 아는, 가장 좋은 것을 아는 인도자가 있다는 이 확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의 두 번째 증거,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아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로또 복권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불안한 거죠. 그렇죠? 뭔가 내가 노력하고 땀을 쏟은 만큼 얻어지지 않으니까 뭔가 한 건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독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시대에는요, 양자가 된다는 것은 오늘날의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그만큼 큰 행운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양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좋은 이미지가 아닐 거예요. 오히려 부끄럽게 보일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나 친자와 양자 사이에는 이 당시에는 차별이 없었다는 거죠. 종종 어떤 왕이나 또 부유한 사람 중에 내게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아들을 나의 아들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또 때로는 똑똑하고 신실한 종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양자 그러면 왠지 친자보다는 좀 등급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요, 오히려 친자만큼 양자를 귀하게 여겼대요. 왜 그러냐면 친자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친자는 내가 선택권이 없고 내게 주어진 아들이지만, 양자는 내가 직접 선택한 아들이기 때문에 더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양자 됐다는 말에 좀 등급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아들 삼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자를 삼아서 황제 양자가 돼서 황제까지 오른 황제가 있어요. 그렇죠? 트라이안 황제의 양자가 되어서 로마 황제가 되었던 하드리안 황제가 바로 이 트라이안 황제의 양자였습니다. 양자지만 로마 황제가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여러분, 종과 자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노예처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동물과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부르기만 해도 놀라고, 주인이 부르기만 해도 두렵고, 주인이 손만 올라가도 때리는 줄 알고 피합니다. 왜 그래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예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하루하루가 그분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늘 불안합니다. 늘 두렵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왜요? 안 맞으려고. 심판받지 않으려고. 안 그러면 버림받으니까. 이런 사람에게 신앙생활이 여러분 기쁠까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신앙생활이 즐거울까요? 행복할까요? 설레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거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가 뭐예요? 결국은 그 신을 달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여움을 달래는 거 아니에요? 늘 두려움과 불안함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도도 해요. 성경도 읽어요. 왜요? 맞지 않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폭군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시고 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고 진실하고 끝이 없대요.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때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때로는 매를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거죠? 이 자녀 죽으라고 때리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걸 깔고 사랑을 전제해서 때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느껴지도록 하는 그 훈육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건 뭐냐면 공포의 대상, 두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하세요.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존경하는 분을 만나면 그 앞에서 말도 잘 못해요. 제가 97년도에 온누리교회에서 간사로 사역할 때 워낙 교역자들도 많으니까 간사까지 담임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때 기회가 돼서 하영조 목사님 옆에 이렇게 섰었어요. 근데요, 하영조 목사님 원래 키가 크시잖아요. 180이 넘으시니까. 그런데 그 키가 커서 큰 게 아니라 거인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인 거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게 뭐 그분이 두렵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말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너무 존경하고 경외,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 이 경외라는 말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공포스러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 존경해서 사랑해서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끝이 없으십니다. 아들의 차이는 뭐예요? 아들은 당당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너무 당당하죠? 지가 언제 뭐 맡겨놓은 거 있나요? 근데 마치 맡겨놓은 거 찾아가듯이 돈을 찾아가요. 그렇죠? 지금 살고 있는 집 사는데 뭐 10원 한 장 보탰나요, 지가? 그런데 자기 집이래요. 미안해 하지도 않고 자요. 왜 그래요? 자녀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잠자면서 엄마한테 미안해가지고 오늘 하루만 잘게요, 엄마.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아버지에게 맞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맞지 않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실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더 귀한 것은요, 그 양자의 영, 성령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빠로, 아버지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온 시점과 예수님을 영접한 시점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 믿는 건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교인으로 지냈던 몇 개월이 있었어요. 그때 기도도 했고요, 성경도 읽고 다 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소리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제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다 씻겨지는 것을 경험해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버지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자기의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와서 10만 원 줄 테니까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하면 부르시겠습니까? 부를 수도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준다고 해도 내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왜요?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아버지로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입니다. 양자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힘들지만 아빠라고 부르는 건 더더욱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 답답하고 어려운 일 만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양자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디에서 제 아들이 아빠고 부르면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그 목소리를 찾아냅니다. 기가 막히게 제 아들이 부르는 소리를 알아들어요. 그리고 달려갑니다.
뭐 요즘에도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빠는 슈퍼맨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빠들은 그래요. 아빠라는 목소리 들으면 아빠라는 이름 들으면 달려가서 슈퍼맨 돼줍니다. 어디 다 자기 아들의 부르는 소리를 도와줍니다.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시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빠는 자기 아이가 부르는 소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멀리서도 합니다. 달려가서 도와줍니다. 그게 아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아빠 소리 듣고 싶은데 아버지 소리 듣고 싶은데 안 해요.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도와주실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그래도 안 불러요, 아버지를. 저도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 속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언제냐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상.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였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기도도 안 돼요. 말씀도 안 들어와요. 어떤 위기감이 드냐면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그때 제가 이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사모해서 나갔던 게 아니라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위기감 때문에,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새벽 예배 나갔지만 설교가 들립니까? 뭐가 들립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미사역을 써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게 됩니까? 아니에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나가서 했던 게 뭐냐면 그냥 목사님 설교하는데 설교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빨리 설교 끝나고 빨리 불 꺼졌으면 좋겠고 빨리 음악 틀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음악 소리에 섞여서 울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을 매일 나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가 한 기도는 그게 다예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다가 들어와요. 그리고 또 다음날 가서 아버지라고 아버지 이름만 부르다 와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전에 이미 여러분 안에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들이 딸이 엄마를 보면서 엄마 하면 이미 엄마는 얘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요. 아빠하고 부르면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아빠는 다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잘 아세요. 저는 그러나 그 필요를 다 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라고만 했는데 그 아버지라고만 불렀는데도 하나님은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1년의 반 시간 동안 저에게 일하시기 시작하고 저를 역사하시기 시작해서 만약에 그 1년 반의 시간이 2년의 시간이 저에게 없었다면 오늘 제가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을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증거요 특징은 바로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증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 살아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살아계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살아계시다면 뭘 하실까요? 말씀하시겠죠. 만약에 우리가 죽어있는 하나님을 섬긴다면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아마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이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들려요. 왜요? 내 삶이 너무 바빠요. 내 욕심이 너무 가득 차 있어요. 내 야망이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청년부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제가 확신반 성경 공부를 처음으로 일기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니까 이 청년은 저하고 확신반 성경 공부한 것 때문에 지금 20년 동안 예화로 사용되고 있는 청년이에요. 신지명이라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이 지명이라는 이 친구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어요. 감리교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지명아, 너 구원 받았니? 너 하나님의 자녀니? 오늘 죽는다면 너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랬더니 갈 수 있대요. 그래서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증거가 뭐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속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전혀 의심이 안 되기 시작했대요. 그 전에는 감정에 따라서 때로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구원받은 것 같지 않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전혀 의심이 안 되더래요. 심지어는 자기가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바닥을 기고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안 드는데요.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거야. 바로 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친히 증거해 주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도와주십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네가 부족해도, 네가 때로는 넘어져도, 네가 때로는 연약해도, 네가 허물이 있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네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네가 너를 포기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잡아줄 거야. 너는 내 자녀야. 이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증거해 주시고 또 증거해 주시고 또 증거해 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마귀의 음성은 이게 성령의 음성이고 마귀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에요?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조금 연약해서 넘어지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죄를 합니다. 야, 네가 이렇게 사는데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이렇게 사는 네 꼬락서니를 봐라. 네가 이렇게 사는데도 무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넌 구원 못 받았어. 하나님이 널 버리셨을 거야. 넌 천국에 갈 수 없어. 너는 포기해. 너 자신을 포기해. 너 자신을 버려. 그래서 막 살아가도록 만들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음성이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 모습을 봐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 같은지. 여러분, 그때 그 목소리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설득당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안에다가 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말씀으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물리치실까요? 그래서 이 구원에 관계된 말씀을 딱 붙드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쫓아내시면요, 마귀의 그 유혹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인치시고, 이게 인이라는 게 고무 이 도장 찍는 거거든요. 어떤 도장이냐면 구원의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인을 찍으시는 거예요. 즉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을 주시면서 이 구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보증으로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구원받은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를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고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후반부 말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영광과 고난이라는 주제로.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것만 오늘 다룰게요.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자녀입니다. 후사입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에 가게 된 것은 너무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저에게 있어서 매년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제 안에 어떤 감격이 있느냐 하면, 야 천국 가게 됐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 기쁜 감격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장소적으로 천국에만 가는 이것이 기쁜 게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 더 감격스러운 건 뭐냐면, 저같이 비천한 인생이, 저같이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영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저는 더 기쁜 거예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천국까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건 제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소적으로 천국이 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천국이죠? 왜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천국에 가면 길이 보석이니까, 금이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천국이라는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찬송의 작가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이 말은 다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주님만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모세와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실지라도 이 백성들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 말은 생명책에서 천국까지 못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전능하신 온 만물의 주제이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시고 감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것만으로도 감격인데,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자녀된 저에게 자녀된 권세를 누리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신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힘 있는 권력 있는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분 나빠하십니다. 하나님 아빠가 기분 나빠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 온 우주의 만물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머니에 돈 조금 없다고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일 좀 잘 안 된다고 너무 풀죽어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당당함을 누리시고 특권을 누리시고 축복을 누리시고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요즘에 예전에는 고개 숙인 아빠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고개 숙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죽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교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주장하며 나아갈 때 성령을 통해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필요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상처를 아시고 여러분의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상처까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회복과 치유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힘도 권력도 성공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생각을 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꿈과 비전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이 어두운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 같은 세상길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 방황케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코 하나님 고아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어쩔 줄 몰라 하는 성도들 있다면 오늘 아버지 주님의 이름 부르며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이 세상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현실과 세상의 환경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속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괴로움과 고통의 울부짖음이 있는 성도들 있다면 오늘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